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 됩니다. 신랑 신부가 사는 그 새 집은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벽지도 새로 발랐고 침대도 새로 샀고 TV나 소파도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가운데 신랑과 신부는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부가 결혼할 때는 가난해서 새 집에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단칸방으로 된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침대가 없었습니다. 침대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침대가 없었고 찬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갓집에서 그 신발장으로 쓰던 걸 닦아가지고 찬장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빨리 결혼해서 산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결혼해서 사니까 막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 이불은 새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이불 만드는데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 군인들하고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을 아내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같이 부산에 가서 교회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냥 국경일 같은 데는 그 가까운 조금 멀리 떨어지는데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숲으로 완전히 에워싸인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아내하고 같이 갑니다.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마 식수로 서는 것 같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야, 나 장교야 이러면 얼른 들어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구경할 것도 많아요. 머루도 있고 다래도 있고 호수도 참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꿈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세계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땅과 처음 바다, 옛날 낡은 흔 하늘과 흔 땅은 다시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풀잎도 돌멩이까지 강아지까지도 새 강아지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래서 기뻐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이러면서 며칠 동안 정신없이 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난 뒤에 자전거 뒤에 계란을 한 몇 판 올려놓고 가면서 눈 감고 찬송하고 이러다가 자전거 넘어지는 바람에 계란을 다 깨어버린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가 삼는 것은
4절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아픈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픈 것이 늘 있습니다. 수술해서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들어갈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는 거기서 고난당했던 성도들을 다 만나고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도 만나고 먼저 죽은 아들도 만나고 딸도 만나고, 그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랜 시간 기다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하고 그걸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에 도로 내려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옮겨져서 거기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앞에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을 보면 그 환난이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압제와 탄압이 끝난 뒤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괴물 같은 짐승들 그리고 음녀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를 찢어놓고 죽이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견디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드레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세마포,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는 혼인잔치가 이제 열려야 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건 생략해버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생략해버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다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에서 세상이 교회를 압제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러지만은 교회는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무 손색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로마로부터만 압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슬람이 박해하기도 하고 공산주의가 박해하기도 하고 또는 독재자들이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끝까지 견디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된 자들, 신부로 초청이 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죽었던 성도들도 다 살아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는 목 베어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들고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목발 짚고 주님에게 갑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찢겨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절면서 상처 입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참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아팠느냐고, 얼마나 두려웠냐고, 나도 한번 죽어보니까 죽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 이러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죠, 영광. 우리는 먼저 간 가족들 또 만납니다. 요즘 보면은 어렸을 때 입양되었던 사람들이 막 40년 지나가지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가족을 만나는데 막 정말 눈물바다입니다. 눈물바다고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먼저 간 성도들,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또 먼저 간 아들, 딸들 막 만나는데 너무너무 좋죠. 영광이죠, 영광.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주십니다. 목이 잘린 사람은 목을 붙여주시고, 다리가 잘린 사람은 다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몸에 흉터가 있는 사람은 흉터를 다 없애주십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몸에서 막 빛이 나는 태양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우리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인잔치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생각이 또 뭐 먹을까? 먹는데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헌 하늘과 헌 땅은 없어지고 우리는 그 공중에서 땅으로 안 내려오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 찼던 이 우주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또 야생동물들과 가축들과 파충류들과 곤충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더라.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참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완벽했다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기뻤다는 뜻도 있습니다. 토부, 참 아름다웠더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만드신 뒤에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부, 예. 아름답고 또 아름다웠고 완전하고 또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천지창조를. 근데 인간들이 뱀에게 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 뱀 안에 있던, 마귀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게 되고 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오염이 되어가지고 하늘도 막 홍수가 쏟아지기도 하고 땅도 오염이 되어서 가시나 또는 온나무 같은 포이즌 아이비 같은 이런 독초들이 생기기도 하고 독버섯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시가 생기기도 하고 아주 땅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땅이 막 옛날에는 힘이 있어가지고 씨만 뿌리면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막 쑥쑥 자라가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됩니다. 땅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땅을 많이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땅이 사람의 피를 흡수하면 땅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엄란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땅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악해진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악해졌습니다. 사자는 악해졌습니다. 표범도 악해졌습니다. 하이에나는 막 웃는 소리까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곤충들도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모기가 날아다니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그래도 파리는 양심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미안하다고 삭삭삭삭 이렇게 비는데 파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는 양심은 있습니다. 독사도 옛날에는 독이 없었거든요. 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빼앗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오염된 정말 쓰레기장 같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로 아주 오염이 되어버렸고,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가 하면 태평양에는 우리나라만한 쓰레기 덩어리가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방사능수까지 이제 방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의 물고기가 고등어 아닙니까? 고등어 명태. 고등어 명태는 진짜 많이 잡히고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고등어가 없고 명태가 없습니다. 최근에 올해 우리나라의 꿀벌이 13억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딸기 수정을 시킬 꿀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외국에서 호박 꿀벌을 사가지고 가서 시켰는데 이게 우리나라 꿀벌만큼 부지런하지가 않아요. 이 수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일일이 수정을 시켜야 될 정도로 13억 마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원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날씨가 막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이러니까 벌들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꿀 따러 가세요 하다가 막 얼어 죽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욕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은 너무나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옷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황무지고 광야고 사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는 폐기 처분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이 옛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폐기하기로, 인간들과 함께 폐기하기로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로부터 받아서 뿜어낸 이 바이러스는 이거는 코로나보다 더 지독하고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지독하기 때문에 불못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태워야 우주가 오염이 안 됩니다. 그냥 불로도 안 되고 유황불로 태워야지 이 바이러스가 오염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과한 성도들 공중으로 다 불러 올리십니다. 그 갈 때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장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저는 화병 환자입니다. 뭐라도 병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지. 한 군데도 안 아프고, 한 군데도 안 아프고, 한 군데도 안 다치고, 자전거도 안 넘어지고,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뺀질뺀질하게. 그러면 못 가요. 어디든지는 아파야 됩니다. 어디든지는 아파야 돼요. 저도 당당해졌어요. 아프고 난 뒤에는 주님 만나는 것이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그냥 큰 교회만 맡았으면은 이거는
바로 이거는 날아가는 겁니다.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내놓을 게 있습니다. 주님, 제 약봉투 저기 있습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 약봉투 다 가지고 가려고 그래. 정금물로. 새 하늘은 전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땅도 전혀 바이러스나 오염된 쓰레기들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시나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모기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없습니다. 거기 맨발로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부터 막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젊어집니다. 맨발로 새 땅을 걸어가면은 정말 힘이 나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날아가고 싶어요. 새 하늘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공기가 맑기 때문에 숨 쉬면 쉴수록 젊어집니다. 폐가 건강해집니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문경세제 거기 가보면요, 그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땅이 참 부드럽고 촉촉해요. 물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맨발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은 무슨 병 다 낫는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맨발로 걷는 것이 굉장히 좋다 해놨어요. 어떤 분은 외국에 갔는데 알프스 밑에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통이 싹 사라져버려요. 불면증이 사라져버려요. 비염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공기가 좋으니까. 한국에 오면 또 재발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지구와 거기 남은 사람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운 밑으로 자꾸 끝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악한 짐승들, 악한 벌레들 다 다운 내려가게 됩니다. 모기들, 어린 아기들 막 피 빨아먹고 이런 것들 다 불못 속에서 지구 이 우주 맨 밑바닥에 지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든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요. 막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화장도 신부 화장하고 속눈썹도 붙이고 그리고 손톱도 색칠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전에 한번 치과에 가니까 그 간호사가 막 스케일링 하는데 손톱에 네일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톱 참 이쁘네요 이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해요. 새로운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 예루살렘은 이 절기 때는 한 100만 명 혹은 200만 명까지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수억 명이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마 1,000명은 넘을 겁니다. 1,000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새 예루살렘은 호텔로 치면은 별 7개가 아닙니다. 별 5개도 아니에요. 별이 수백만 개 붙을 정도로 최고급 호텔입니다. 최고급. 그 안에 있는 막 상들리에, 그리고 거기 있는 장식들, 그리고 장, 음료수, 서빙하는 천사들, 별 수백만 개 붙여도 안 될 그런 호텔식으로 된 그런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에서 견디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거기는 이사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사가 없습니다. 전세, 월세도 없습니다. 아파트 파동도 없습니다. 땅 투기도 없습니다. 영원히 거기는 우리가 살 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도성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느 도시보다 큽니까? 뉴욕보다 큽니다. LA보다 큽니다. 샌프란보다 큽니다. 샌프란시스코보다 큽니다. 도쿄, 파리 더 큽니다. 런던 더 큽니다. 서울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있는 집들은 전부 별 수백만 개 붙여도 모자랄 정도로 최고급 그런 호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헌 하늘과 헌 땅은 다운 그냥 쑥 내려갑니다. 유황불목까지. 자, 우주 맨 끝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투자한 사람은 진짜 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투자는 하세요. 조금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투자해가지고 삼성같이 막 몇 조 원을 막 투자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로 사먹는 게 좋아요. 사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일 하는 게 좋아요. 별이 수백만 배가 붙은 오늘 그 설교가 이 이거로 못 끝납니다. 얼마나 최고급인지.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몸과 육체가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적인 말을 들을 때, 욕을 얻어먹을 때 화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독재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을 시킵니다.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놓습니다. 맹수에 물려 죽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리셔가지고 몸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딘가 아팠던 이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데도 안 아프고 예수님 만나려고 덜렁덜렁 가면은 그 빽입니다. 빽. 뭔가 진짜 참 우울증도 앓고 공황장애도 앓고 그래서 막 화병 생기고 이러면 다행이다. 내가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장막이 큰지.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덮을 수 있는 장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아팠던 부분들, 고통당했던 부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세상에서 아팠던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채찍에 맞았는데 얼마나 아팠니? 응?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막 부젓가락으로 등을 찢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응? 예수 믿는다고 사자가 막 물어뜯어서 다리가 하나 없어졌는데 얼마나 아팠니?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니까 또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막 별것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all is done.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죽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불못에 그냥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노화가 없습니다. 노화. 늙지를 않아요. 늙지를 않아요. 천국에서는 어린이들하고 청년들밖에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늙지 않도록 공기와 그리고 땅과 생명수 물이 우리를 젊도록 항상 젊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뺏기게 되면 애통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다든지, 자기 회사를 잃어버린다든지, 자기 집을 뺏겨버린다든지, 그러면 애통을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내 것을 뺏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은 사람이 죽었거나 나라가 망하면 곡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망하는 게 없어요. 멸망이란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에는 더 이상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스펀지입니다. 우리 넘어져도 흉터도 안 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 현대인들에게 제일 고통을 주는 것은 페인입니다. 고통. 통증입니다. 통증. 수술을 해서 통증이 있습니다. 허리가 잘못되어서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페인, 화병이 있습니다. 화병.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페인, 고통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고통을 못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약을 먹어야 됩니다. 마약을 먹으면 고통을 좀 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전모 씨가 그냥 마약 먹고 막 발광을 막 하더라고요. 발광을 막 하고 이러는데, 그거 참, 왜 그래, 마약을 먹고 그러는지. 천국은 마약 필요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바이러스들, 죄, 마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픈 것도 없고,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이런 것도 없고, 천국은 기쁜 겁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니, 하나님 말씀 중에서 참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2번씩이나 이 말은 참되니까 꼭 기록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굉장히 젊은 몸으로, 장애가 없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별들도 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지금 별은 어떻습니까? 불덩어리든지 아니면 자갈밭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별들도 어떤 별에는 장미가 꽉 있고, 어떤 별에는 라일락이 꽉 피어 있고, 어떤 별에는 루비, 사파이어가 꽉 박혀 있고, 별들도 변하는 겁니다. 개, 소, 말도 만약 있다면 변할 겁니다. 지금같이 목걸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도 사람이 올라타고, 소도 막 쟁기 끌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소나 말과 개가 막 걸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소는 베이스, 개는 소프라노. 짐승들이 말을 합니다. 소들이 이러면서 우리 보고 잘 지냈냐고.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없다고. 어떤 사람 자기 천국 안 간대. 왜냐하면 자기는 막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그게 자기 참 제일 좋아하는 취미인데, 바다도 없는 천국에 뭐 한다 하냐고.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 바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수영을 합니다. 하늘에서 공기 가운데서 수영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주 끝까지. 근데 우주가 더 넓어집니다. 땅도 더 넓어집니다. 땅도. 지구도 더 몇십 배, 몇백 배 넓어집니다. 별도 변합니다. 해와 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막 태양 같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달보다 더 빛난 빛이 나오기 때문에 해와 달은 없습니다. 바다도 필요가 없어요. 우주를 헤엄치는데 그 시시하게 바다 다 오염된 그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상어인데 물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수 샘물을 실컷 마시게 됩니다. 6절에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은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지구가 훈련용은 아닙니다. 지구에서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염이 된 거예요. 바이러스에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택한 백성들의 훈련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군대에 훈련 받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보초도 써야 되고, 또 막 유격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막 각개정투 막 기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각개전투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었습니다. 많이 기었고, 많이 두들겨 맞았고, 많이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셨고, 또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말광냥이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데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 지구가 무한히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훨씬 수준이 높죠.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수준이 너무너무 높죠. 너무 고차원적이죠. 너무너무 수준 높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다는 없는데 생명수가 한가운데로 콸콸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그 광야에는 큰 돌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쳤던 그 돌은 그 유일하게 크고 높은 돌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수압으로 물이 흘러나온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생명수 샘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마다 돈 내지 말고 다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도 목마른가 보지? 응? 경상도 사람은 천국도 목마른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말랐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말랐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목말랐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목말랐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서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수억 명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막 터져나와 쫙 흐르는데, 천국에는 목마른 것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는 생수를 살 필요도 없고요, 콜라를 마실 필요도 없고요, 더욱이 커피 마실 필요가 없어요. 씁쓸한 커피 아무도 안 마십니다. 생명수 한번 딱 먹으면 되는데 그 커피 마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거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내 집, 내 땅, 그리고 내 별, 전부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생명수도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처음 하늘과 땅과 함께 밑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쓰레기장에, 우주 쓰레기장에서 불과 유황 못해서 영원히 타게 됩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인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박쥐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에볼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로나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게 훨씬 지독한 사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발병한 사람 딱 격리를 시킵니다. 격리 안 시키면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교회를 폐쇄를 시켜버려요. 어떤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공무원이 오기 전에 문 앞에 자전거를 탁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모이는구나 이래가지고 갔대. 우리도 헌자전거나 리아카로 막아놓는 건데 사람들이 이 균을 가지고 있으면 좀비가 됩니다. 좀비. 지금도 누가 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 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서울에 가면 지하철을 타야 되죠. 그리고 뭐 기차 손잡이 만져야 되죠. 근데 제 아내는 만지기만 하면 닦습니다. 제 손을 코 닦고 또 닦고 만졌다가 또 닦고. 그러니까 이 균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엄청 스트레스를. 좀비입니다. 좀비. 이 바이러스를 가진 인간들은 좀비입니다. 어슬렁 이러면서 사람들 감염시키고 성질 나게 만들고 그리고 전부 격리돼야 돼요. 격리.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오염시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당신 예수 믿소, 그렇소 이래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면 못 들어갑니다. 물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감출 수는 있습니다. 감출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다 이해하고 계세요. 베드로도 닭이 울기 전까지는 부끄러워했다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장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면서 회개시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교회 오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못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성경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는 와요. 오지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흉악한 자들. 경상도 할머니들은 흉악한 놈이다. 저놈 흉악하다 이러는데
흉악한 사람들, 잔인하고 자비심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격이 더러운 사람들, 예수 믿지만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 못 들어가요. 아무리 막 지가 뭐 교회에서 날고 기고 뭐 찬양을 하고 뭐 별의별 짓 다 해도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질이 더러우니까. 살인자는 못 들어갑니다.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물론 회개할 수 있죠. 살인자는 못 들어갑니다. 푸틴은 살인자입니다. 김정은은 살인자입니다. 그 회개해도 안 돼. 김정은하고 푸틴은 회개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그래도 음행하는 자는 막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안 돼. 천국에 이름이 없어요. 동성애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뭐 우리 소수성 뭐 그런 말을 누가 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성소수자 이런 말. 우리가 수학에서 소수점 이런 건 들었지만은 성소수자 이건 또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정치인들 얼마나 많이 거짓말했습니까? 이거 다 밝혀내야 돼요. 다 밝혀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돌로 두드려 맞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말랐던 심정을 생명수 샘물로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수술한 흔적들, 대장암 수술한 흔적들, 또 우울증에 걸렸던 그런 흔적들, 그리고 뭐 수술한 흔적들, 어딘가는 흔적을 가져야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뺀들뺀들하게 이래가지고는 밑으로 다운 끝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간 가족들 만날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는 막 몇십 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왜 이리 빨리 오느냐고. 왜 이리 빨리 오느냐고. 어머니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저는 가끔 머릿속에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옛날 살아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해가지고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맨발로 돌아다니고 마음껏 우주에서 헤엄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참 답답하고 클클한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고통받는 것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